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의 얘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병이 고쳐지는 것이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좋은 직장에서 승진한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인데,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욕심 많았던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욕심 많은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자기 재산 절반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어요.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나눠줬습니다. 이것이 저는 생각할 때 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심 많은 삭개오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만남으로. 여러분 잘 아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전 남편이 5이라고 했어요. 지금 있는 남편까지 6입니다. 이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남으로 바울로 변화되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더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일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보다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있는 것, 부한 것, 가진 것, 잘된 것 물론 감사할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럽고 추하고 정말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여러분의 죄에서 해방받았다라는 사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대선 후보들이 이재명 씨, 윤석열 씨, 저 정치 얘기는 설교 시간에 안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정치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민심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을까? 민심을 봐요. 부동산, 청년들 관심 갖더라고요. 집, 취업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민심이 어디로 흘러가나 이걸 잘 봐야 그들이 대선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민심을 볼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민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천심, 민심이 아니라 천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서 정말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기도회가 있어요. 금요일 날 기도회를 끝내고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제가 늦게 먹어요. 저녁을 먹고 바로 4층, 성전 4층에 올라가서 제가 설교 마무리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기도회 끝나고 올라간 시간이 대충 어느 시간인지 아실 거예요. 끝내고 내려온 시간이 아침 토요일 날 7시에 내려왔어요. 제가 아침 7시에 내려왔는데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누가 이거 번호를 누르더라고요. 소리가 들려요. 4층에 제가 더우니까 문을 이렇게 살짝 열어놓고 합니다. 근데 이 소리가 들려요. 새벽에 우리 새벽 예배 시간이 5시잖아요. 5시예요. 근데 토요일 날은 새벽 예배가 없어요.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하기 때문에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확하게 5시 전에 오셔가지고 6시 되니까 또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려요. 1시간을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분 한 분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도 오셔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서 해도 안 되니까 기도원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알라고,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어요. 뭐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까 민심이라고 했는데 천심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슬픔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했든지 슬퍼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원망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이것만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도 제가 더 이상 설교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잖아요. 또 나가면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이 시간을 비롯해서 여러분 다시 나가서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슬픔이 있든 아픔이 있든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그랬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난대요.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연장된다. 형통한 것이 더 연장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최고의 물리학자 이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삶밖에 없다. 한 가지는 기적 같은 건 없다고 믿는 삶,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후자다 그랬어요. 이 과학자, 이 석학이 아인슈타인이 하는 얘기가 인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기적을 믿는 사람, 기적을 안 믿는 사람이다. 근데 나는 기적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막에 물 한 방울이 있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사막에 물 한 방울이 있는 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집에는 물 한 방울이 아니라 넘치게 있잖아요. 식물인간이 손 하나 까딱하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걸어 다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일 수 있잖아요. 마실 수 있잖아요.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쉽게 생각했는데 기적이더라. 숨 못 쉬고 정말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숨 쉬고 잘 먹고 좋은 사람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적 가운데 사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지나갔던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손 하나 까딱 못하는 사람이 있지, 말 못하는 사람이 있지, 맛있는 걸 먹고 싶어도 돈이 많아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먹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이 자체가 감사할 일이 아닌가,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영광의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절이니까 우리 찬양 한번 하시는데 방금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정말 나를 구원하신 것이 가장 최고의 감사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거 헤쳐나온 풍랑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 길가의 장미꽃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히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뻐도 감사, 슬퍼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만 하지 마시고 말씀만 듣지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보 감사해, 여보 감사해, 애들아 고맙다, 감사하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지만 주님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광야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랬어요. 광야를 기억하고 감사해라. 광야는 세상의 고난과 힘듦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고난과 힘듦과 아픔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힘듦과 아픔을 상징하는 이 광야를 기억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보자고요.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 만남으로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혈루증에 걸렸어요. 그 혈루증에 걸린 것은 광야예요, 광야. 근데 예수님 만남으로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바라볼 때 오라비를 바라보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광야예요. 오라비가 죽어가요? 아니, 아예 죽어버렸어요. 큰 아픔이 있는데 예수님 만남으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할 일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이 아버지가 왔어요. 귀신 들린 것은 정말 마음에 정말 가시도 되지만 광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내 자식이,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지만 내 자식이 귀신 들려서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서 넘어지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광야에서 예수님 만남으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감사할 조건들이 많더라.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예수님 만남으로, 예수님을 찾음으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역대하 32장 25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몇 년 연장해 줬어요, 목숨을? 15년 생명을 연장해 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감사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더 15년 살게 했으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했더라. 그리고 그의 유다, 예루살렘, 그의 백성들에게 임했더라. 이 얘기에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15년 연장시켜줬으면 감사하면서 하나님 정말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감사를 몰랐어요. 마음이 교만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히스기야에게,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이처럼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여러분 광야 중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지 않고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더라.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잊어버린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을 잊어버린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잊어버린다. 광야에서 나를 도와주셨는데 언제 그러냐는 듯이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진노하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데 광야를 만났는데 시편 지금 136편을 제가 같이 읽었거든요. 여기에 본문에 다 감사하라는 얘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귀로 들으십시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4절에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다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근데 왜 감사라고 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보고자 원하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그 힘들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었는데 시편 기자도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도 감사라고 얘기하십니다.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심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고 아픔이 없나요?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픔과 힘든 가운데 누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홍해 가운데, 아니 광야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시는데 저 천국과 같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에요. 결국에 갈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광야는 힘들어요. 광야는 힘들어요. 그걸 벗어나면 정말 목적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 얘기로 하면 천국. 이 땅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힘들어요. 이 땅은 힘들다고요. 돈이 있어도 힘들어요. 여러분 좋은 집이 있어도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도 힘들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힘들어요. 이게 광야란 말이에요. 근데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일이란 말이에요. 광야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분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돈은 저기 지옥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저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니까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60만 명이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요? 2명이에요. 2명. 60만 명이 가나안 땅 그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1세대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2세대 광야에서 아이를 낳고 한 2세대는 들어갔지만 처음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60만 명이요. 그들 중에서 2명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보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광야에서 다른 거 없어요. 광야에서 원망하니까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요.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원망할 일이 있어요. 교회도 불평할 일이 교회도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이라. 여러분 있잖아요. 목사에게 원망할 일, 불평할 일이 있어요. 성도들끼리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에 원망이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이 우상을 섬기게 된다니까요. 교회를 떠나고 사람들을 떠나게 된다니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의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다수를 기뻐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명 들어갔다고.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기뻐하시더라. 우리 성전에 여기 한 500명 300명 다 앉아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 사람이 많은 것보다, 저도 그래요, 목회자지만,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진짜 신실하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 믿음 없는 사람 500명 있으면 뭐예요?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욕심 부릴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많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찾으신다고요. 진짜 믿음을 찾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광야 가운데 인도하는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멸하시고, 정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들어가더라. 여러분들 순종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만,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장작을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줄 물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그 집을 넘어갔더라. 2월짜리잖아요. 넘어갔어요. 구해줬다 이 얘기예요. 보호해줬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그걸 넘어갔어요.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죽여도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 사람은 다 멸망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으로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 가운데 멸망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해주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호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장애물이 홍해였어요. 홍해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리고 그 애국 군대가 따라오면 애국 군대들은 홍해가 갈라졌으면 그것이 기적이군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홍해가 딱 눈앞에서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교만해서 그냥 가요. 가다가 죽어버렸잖아요. 어떻게든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교만한 자들, 우리를 멸망하는 자들, 힘들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멸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낮에는 너무너무 뜨거워요. 광야가 뜨거워 40도 50도로 뜨거운데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덮어줘요. 저녁에는 너무 추워요. 불기둥으로 이렇게 덮어서 따뜻하게 해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가 힘들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어떻게 좋은 일만 있냐고.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기둥으로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자 이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는데 왜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냐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있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랬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40년 광야 생활이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에돔 땅이 있어요. 에돔 왕의 길이라고 해. 그 길은 좀 평탄하고 좋아요. 그 길로 지나가면 가나안 땅에 금방 갈 수 있어요. 에돔 왕에게 좀 길 좀 열어줘라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물을 마시지도 않고 내 짐승들이 가면서 물을 마셨으면 물값을 우리가 지불할 때니까 지나가게 해다오. 근데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길을 또 돌아가게 생겼어요. 우회에서 돌아가게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40년 가까이를 고생하면서 왔는데 또 돌아가게 생겼으니까 원망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광야에서 원망하면 안 된다. 근데 이들이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5절 끝에 보니까 봐봐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했어요. 하찮은 음식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 하나님이 내려준 만나를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하찮은 음식으로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못돼서 하찮은 음식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에서 자기들이 땀 흘려서 벌어서 먹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가 되면 그냥 보내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렇게 보호했던 보호막을 걷어버렸어요.
광야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보호막을 걷어버렸어요.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였어요. 독이 퍼져서 다 죽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보니까 4절에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뭐 있다고요? 상하니라 해서 상하니라. 여러분 마음 상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 상할 일 있잖아요. 교회 왔는데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있잖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마음 상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잘못 관리하면 원망과 불평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 상할 일이 있어도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상할 일이 많아요. 근데 이걸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런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역대하 32장 25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교만하여 그랬더라고요. 마음이 교만하여. 이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상한 것이 문제고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해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도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이 마음에서 다 시작돼요. 힘든 일이 있는데 아침에 마음에 확 찔러요. 내가 다스리면 되는데 이걸 못 다스리면 화가 되고 폭발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화가 됩니다. 이게 불평이 되고 하나님께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여러분 마음 다스리길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면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됐든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내렸어요. 불뱀을 내렸는데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원망한 것을 범죄한 것으로 회개합니다. 지금 내가 당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범죄, 이것이 죄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죽는다고 해서 산다고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처럼 산다고 했어요.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 속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도록 빨리 회개하시고 기도함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2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3번도 4번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덮어주셔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했어요. 그 놋뱀을 쳐다보니까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보호해 주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놋뱀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놋뱀이 예수님을 상징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했어요.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그 모습. 놋뱀을 쳐다보면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요, 죽어요?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광야 가운데 불뱀을 만났을 때 놋뱀을 쳐다보니까 살더라.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볼 때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는데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이 많았어요.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요. 근데 놋뱀을 쳐다보지 않고 죽어요.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고도 안 믿는다고요. 안 쳐다봐요. 안 믿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있지만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예수님 바라보면 해결될 줄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걸 아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잘 쳐다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고 세상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 가운데 다른 것을 바라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새벽인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손바닥 있잖아요. 손바닥이 커요? 저기 하늘에 있는 태양이 커요? 태양이 큽니다. 손바닥을 이렇게 여러분 눈앞에 가까이 이렇게 하면 태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손바닥만 보이고 태양이 안 보입니다. 태양은 큰데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다른 것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손바닥 같은 이거 다른 것에 주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의 평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 저기 계신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시켜보고 싶어요. 손바닥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시켜보고 싶지만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안 시키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손바닥으로 여러분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십자가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여러분 다른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손바닥이 아니라 500원짜리 동전이 손바닥보다 작아요. 500원짜리 동전을 이 눈앞에다 갖다 놓으면 태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첫째로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보호해 주신다고요. 근데 자꾸 세상 것, 내 자녀들 물론 중요합니다. 물질 물론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 중요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첫째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처럼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아니 창문이 많은데 왜 예루살렘 쪽이냐? 하나님 쪽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것으로 모질라. 그 뒤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가 아니 내가 지금 기도하면 죽게 생겼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무서운데 두렵고 떨리는데 아니 감사할 것이 아니라 무섭고 두려우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했다고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유혹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축복해 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죽음 가운데 사자가 굶었어요. 던졌어요. 사자의 입을 확 봉해버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고요. 지켜주신다고요. 이런 이 광야가 얼마나 감사해요. 광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인데도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인데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광야가 아니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인생이 광야라니까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할 때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만나로 먹인 줄로 믿습니다. 목말라 할 때 물을 먹인 줄로 믿습니다. 반석을 치기도 하고 마라의 쓴물을 가지를 던졌더니 단물로 변화시켜서 마시게 했단 말이에요. 메추락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줬잖아요. 여러분 먹을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먹을 것으로 책임져 주시더라.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졌다고 헤어지지 않았다고요. 내 발이 부르텄다고 부르트지 않았다고요. 이거 누가 지켜주신 거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 광야를 내가 감사해야죠.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입고 먹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 광야의 생활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살기는 너무나 벅차고 힘든데 이 정말 서로 경쟁해서 뜯어먹는 이런 세상에서 이만큼이라도 먹게 하시고 이만큼이라도 입게 하시고 이만큼이라도 살게 하신 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감사절기만 되면 우리가 늘 보는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바벨론이 침략할 것이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바벨론이 분명히 침략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하박국이 지금 내 창자가 뭐 한다고요? 흔들렸다. 내 입술이 뭐 한다고요? 떨렸다. 내 몸은 어떻게 했다고요? 떨리는도다 했어요.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내 몸이 떨릴 정도로 두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17절 보겠습니다. 그 와중에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떨리는 중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기뻐하리로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한마디로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큼 감사할 일이 없단 말이요. 근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천지가 다 먹을 것이 없고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그냥 한 게 아니라 정말 입술이 떨리고 정말 내 창자가 흔들리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내가 감사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천지가 내 먹을 것이 없이 가난에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3장 1절에 보니까, 3장 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기온옷을 한번 찾아봤어요. 시기온옷이라는 뜻이 빠른 리듬, 열정적인 리듬, 이게 빠른 리듬의 기도예요. 찬양이에요. 열정적으로 하는 빠른 리듬의 기도와 찬양. 그러니까 이런 식인 3장 1절 말씀이거든요. 시작하는 말씀.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것들이 있지만 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뜨겁게 감사했더라, 열정적으로 기뻐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대충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정말 여러분들이 부자여도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습니다. 이 광야를 지날 때 누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범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가나안 땅, 저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